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우리에게 내리시기를 빕니다. 긴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모쪼록 건강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는 화성의 한 공장에서 23명의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는 가슴 아픈 사건이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사망자 대부분은 코리아 드림을 꿈꾸며 먼 이국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들입니다. 그들의 노고 없이는 우리의 삶이 지속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외국인 노동자들은 종종 불안전한 환경과 열악한 근로 조건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33절에서 하느님은 너희 땅에 함께 사는 외국인을 괴롭히지 마라. 너에게 몸붙여 사는 외국인을 내 나라 사람처럼 대접하고 내 몸처럼 아껴라.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몸붙여 살지 않았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사건을 교훈 삼아 외국인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전하고 존엄한 노동 환경을 조성하여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드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별세한 이들과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지난주일 복음에서 폭풍을 잠재우신 예수님은 호수 건너편에 이르러 무덤 사이에서 쇠사슬에 묶여 살고 있던 사람에게서 마귀를 쫓아내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물속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마을 사람들은 예수께 자기 마을에서 떠나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들은 쇠사슬에 묶여 살던 사람이 자유로워진 것을 기뻐하기보다 돼지 2,000마리가 죽은 것에 속상해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예수님은 그곳에서 더 이상의 기적을 행하지 않으시고 다시 호수 건너 원래 계시던 곳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리시자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군중 속에서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죽을 지경에 처한 12살 난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그는 회당장으로 유대교에서 상당한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집으로 가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둘러싸고 밀어대며 따라갔습니다. 그때 군중 속에서 방해꾼이 등장합니다. 12해 동안 하혈증을 앓고 있는 여자입니다. 여자는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시도했습니다. 여러 의사를 만났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자에게 희망마저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자는 예수께서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시고 걷지 못하는 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며 아픈 사람을 치유하신다는 평판을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감히 야이로처럼 예수 앞에 나와 자비를 구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여자는 다만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신앙은 복잡하지도 신학적으로 정리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단순하고 마술적이며 심지어 미신적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여자의 처지를 안다면 그녀를 비난할 수 없습니다. 이야기는 하혈증 여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람과 파도를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혈증 여자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절대적으로 믿었습니다. 그녀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여자는 사람들 뒤로 다가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믿음의 손을 뻗었습니다.
그러자마자 그 여자는 출혈이 그치고 병이 나은 것을 스스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병이 치유된 것을 확인한 여자는 사람들 틈을 빠져나와 슬며시 사라지면 모든 것이 완벽해집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자가 도망갈 시간도 주지 않고 예수께서는 기적의 힘이 자신에게서 빠져나가신 것을 단번에 알아채셨습니다. 예수님은 군중들을 돌아보시며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어이없는 표정으로 예수님을 쳐다봅니다. 군중들이 사방에서 밀어대는 상황에서 특정할 수 없는 사람들의 손이 예수님의 옷에 닿았을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소동으로 시간이 지체되자 회당장 야이로의 속은 새카맣게 타들어갑니다. 그런데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방을 둘러보시며 손을 댄 사람을 찾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옷을 만진 여자에게서 나온 믿음의 에너지가 수많은 군중들이 밀치고 당기는 힘보다 더 강력했고 달랐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변화를 알고 있었던 여자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 앞에 나와 엎드렸습니다. 자칫하면 공개적으로 굴욕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여자는 떨면서 제가 그랬노라고 사실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안절부절하는 회당장 야이로, 그의 타들어가는 심정은 아랑곳도 하지 않고 예수님은 이름도 없는 여자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십니다. 예수님의 우선순위는 세상의 우선순위와 같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자의 말을 모두 들으신 예수님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살렸다. 병이 완전히 나았으니 안심하고 가거라 말씀합니다. 야이로의 딸에게는 회당장이라는 높은 신분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와 딸의 치유를 간청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긴 세월을 혈우증으로 고통받아온 여자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자의 딱한 처지를 알고 계신 예수님은 그래서인지 마치 다른 사람들이 들으라는 뜻 일부러 큰 소리로 딸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혈우증 여자가 불결하다고 멀리했지만 예수님은 큰 믿음을 가진 그녀를 딸이라고 부르시며 그녀의 옹호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군중은 변덕스럽고 제자들은 무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나을 것이라고 믿은 여자의 믿음에는 한계가 없었습니다. 그 믿음이 여자를 살렸습니다. 예수께서는 여자가 온전한 몸으로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치유하신 다음 야이로의 딸이 있는 곳으로 발길을 재촉하셨습니다. 그러나 불안해하던 야이로의 우려는 악몽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혈증을 앓고 있던 여자를 치유하느라 시간이 지체된 탓인지 야이로의 딸이 그만 목숨을 거두고 만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야이로에게 이미 늦었으니 더 이상 선생님을 귀찮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말을 들은 채도 않으시고 걱정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야이로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희망은 그의 발을 움직이고 그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두 이야기에는 모두 절망과 결핍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이 더욱 강합니다. 희망은 자유를 가능케 하는 출발점입니다. 희망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희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온전하고 충만한 삶을 살기를 바라신다는 확신 아래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희망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신다는 것에 우리의 모든 운명을 거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모든 것을 새롭게 하기 위해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야이로의 집에 이르신 예수께서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자고 있다고 말씀하시자 사람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들에게서 겨자씨만한 믿음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코웃음을 치며 비웃는 자들을 집 밖으로 쫓아내셨습니다. 비웃는 군중들은 믿음에 동참하려고 예수님을 따라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예수가 이번에는 어떤 기적을 행하는지 구경하기 위해서입니다. 호기심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들을 다 내보내신 다음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만을 데리고 소녀가 누워있는 방으로 들어가신 예수님은 소녀의 손을 잡고 달리다 쿰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소녀야 일어나거라 하는 뜻입니다. 그러자 소녀는 곧 일어나서 걸어다녔습니다. 이렇게 오늘 복음의 두 이야기는 끝납니다. 두 이야기는 서로 아무 관련이 없는 각자의 이야기 같지만 두 사람 모두 예수님께 희망을 두었다는 점에서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오늘 이야기를 두 사람이 보여준 믿음처럼 모든 문제 해결이 우리가 하나님의 상을 받을 만큼 충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달려있다는 방식으로 읽거나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야기를 읽으며 어떤 사람은 만약 내가 충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지금의 나쁜 결과는 없었을 것이라고 자책하거나 후회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오늘 복음을 읽는 방식이 아닙니다. 야이로의 딸을 다시 살리신 이야기는 부활에 대한 일종의 비유입니다. 복음서에는 부활을 암시하는 이야기가 이것 말고도 하나가 더 있습니다. 죽은 라자로를 무덤에서 다시 살리신 일입니다. 예수께서 야이로의 딸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오늘 이야기는 시간이 지나며 부활절을 잊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부활신앙에 대한 통찰력을 다시금 새롭게 일깨워 줍니다. 오늘 복음에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죽음의 권세보다 크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삶과 죽음을 다스리는 권세를 갖고 계시다는 것을 선포하는 마르코 복음의 방식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죽었던 야이로의 딸처럼 다시 살아나 조금 더 살다가 그러나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소생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 소망은 일독서 지혜서에서 하나님은 죽음을 만들지 않으셨고 산자들의 멸망을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인간을 불멸한 것으로 만드셨고 당신의 본성을 본떠서 인간을 만드셨다고 말한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그를 따르는 사람에게 고통과 상실, 슬픔과 죽음을 면제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 삶의 일부인 고통을 당하고 슬픔과 죽음을 겪게 되겠지만 결국 아무것도 잃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요 약속입니다. 사람들이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고 했을 때 예수님은 슬퍼하는 야이로와 그의 아내에게 사랑하는 딸이 이제 하늘에서 안식하게 될 것이라고 위로하는 것으로 상황을 종료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바라거나 기도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이 세상 그 무엇보다 강하고 가장 좋고 최종적인 것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얻어 풍성하게 하려고 왔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모든 창조물을 풍요롭게 하실 것이며 우리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희망을 두듯 하나님도 우리에게 희망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인해 새 생명을 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새 생명을 줄 것이라고 기대하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을 화해의 사역자로 삼으실 것입니다. 자비하신 하나님의 본성을 본떠 만든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화할 정도로 자비를 베풀 것을 기대하십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 이 독서 고린도인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에서 바울로는 예루살렘의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을 돕기 위해 기금을 모금하는 마케도니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환난을 만나 큰 시련을 당하면서도 오히려 기쁨에 넘쳤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많은 희사를 했습니다. 바로 그들이 부활의 삶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영원의 생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지금도 주시는 놀라운 선물에 우리는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또 언젠가 예수님은 너희가 여기 있는 형제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오늘 복음의 여자와 같은 가장 작은 자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혈증을 앓던 여자와 회당장 야이로처럼 우리 인생에도 한계 상황에 부딪히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하혈증 여자도 처음에는 자신의 재산으로 병을 고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가산만 탕진하고 오히려 병은 더 악화되고 말았다고 성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한계를 받아들이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미래를 갖고 계신다는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의 회당장 야이로, 그리고 처음에는 길을 잃어버렸지만 하혈증 여자 역시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믿음은 관념이나 이해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절망을 딛고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마음을 열 수 있다면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의 길을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것이 가장 큰 기적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매일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기적으로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